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어찌 잠잠하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건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인 거죠. 괜히 입을 벌려봤자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 줄 알면서도 잠잠한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합니다. 에스더 혼자 살고자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결국 유다 민족을 해치려던 하만의 음모에서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악을 용인하고 정의를 외면하며 잠잠한 것도 역시 죄와 악입니다.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죄와 악을 방조한 것은 죄입니다. 방조죄도 형법상 죄이고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것도 죄였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아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도울 힘이 있을 때는 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잠잠하지 않았더라면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죄와 악과 맞선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 덕을 볼 수 있고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악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막아야 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악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어찌 잠잠하냐? 자, 내가 손해볼까봐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와 악과 불의가 보인다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다윗은 악을 보고도 잠잠한 자들이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고 합니다. 피리로 뱀을 조종하는 술객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너무 부패하여 어떤 의롭고 옳은 말이라도 듣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 고집일 수도 있지만 죄가 만연하면 또한 듣지 않게 됩니다. 죄가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백 년 동안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듣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수십 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죠. 결국 그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완고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 거죠. 이럴 때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남들은 다 은혜를 받아도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듣는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다 보니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보는 눈이 멀어버리고 듣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귀를 막고 불순종했으며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완고한 점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자,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꺾고 물살에 휩쓸려 가고 바짝 마른 달팽이가 되고 아이가 유산이 되고 불에 다 타버리라고 합니다.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들과는 정반대죠.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를 고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합니다.
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가식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 원치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내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괜히 뒤에서 욕하거나 궁시렁거리지 않게 되는 거죠.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결국엔 의인이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 완고함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저희 죄로 인해 눈과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